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개인 방역과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력하셔서 이것이 속히 종식되고 함께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보다 더 깊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지만 듣는 모든 이들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저들의 삶의 법이요 생명이요 삶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마귀가 아주 그냥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그냥 아주 마귀가 집 받고 있어요. 교회 나간다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TV 보면 그냥 계속 교회가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가 그러는데 지난 주일에 내가 설교를 했듯이 적군이 아군 복장을 입고 돌아와서 그냥 막 판을 쳐버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거든.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실상은 사단의 회예요. 그들이 우리 지난주일에 설교를 보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나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오해했다고. 오해해서 정부에서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다. 또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인데 그들이 다 공산화가 돼버리면 우리 교회가 어디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강화문에 모여서 데모를 하고 그런다.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그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만든 거예요. 성경을 절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아요. 절대로 초월하지 않아. 성경을 초월하지 않아. 성경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어디 안에서? 성경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이 진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 절대로 성경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다 어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럴 만한 자기 사정이 다 있는데 그런 자기 사정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이거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거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고 생각하거나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이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명령을 쓴 건데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현대인 성경을 봐. 현대인 성경을 보면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2절 왕들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치 우리 통치자들 그들에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에 순종해라.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 경건한 하고 거룩한 생활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3절 이런 생활은 다 같이 시작.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쁘실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4절 어떤 기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지금 현재 정치 잘하는지 뭐든지 모르겠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들이 진리 알기를 원하고.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들도 구원하려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나님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나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셔? 7절 공동번역을 보세요. 7절 공동번역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으며 이방인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 우리가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리고 진리를 믿어 진리의 법으로 산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디도서 3장 1절 2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디도서 3장 1절 2절 보면 디도서 그대 다 같이 시작. 그대는 신자들을 깨우쳐 통치자들과 정부 당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선한 일을 정부 당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정부는 어떤 정부요? 공산국가보다 더 지도간 정부요. 이 전제국가들 대통령 왕이면 왕이 말하니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살리고 독재 중에 독재요. 그 독재자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통치자들과 순종하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또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간대하며 모든 사람을 어떻게 되으시오? 부드럽게 되으시 부드럽고. 이렇게 대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대하라 그 말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이러시려고. 누가 이러시려고? 주님이 이러시려고. 주님이 주님이 이러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 현대인성기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 2장 13절 시작.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 이들은 지금 이 통치자들은 어떤 통치자들이요? 아주 독재적, 아주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놈들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들을 복종하라고.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이러시려고. 주님이 니네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4장 11절 12 야고보서 심판자를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니네들이 심판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악을 따져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하고 니네들이 심판하면 니네들이 하나님이지. 하지 말라는 관례들을 복종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위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시도록?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그 독재자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되으니까 누가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셔가지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작정하고 아주 몸부림을 치지 않냐. 결국은 육신의 생명이 육신의 감정이 약해가지고 베드로처럼 빌라도가 내줘버리지만 나중에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은 그는 제일 나중에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빌라도가 보고서를 써요.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셔. 주님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 왕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하나 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 주님이 역사에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도 저들이 어떻게 사람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저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저들이 마음에 안 들게끔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도 저들이 우리들을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어찌하든지 이 코로나 같은 것도 물리치우려고 같이 하면서 협력하면서 좀 기분에 안 맞더라도 맞춰서 하면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구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 갖고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지. 이 새끼들 저 새끼들 국가가 네 것이냐고 욕하고 막 그러면 그들이 변화가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가지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가지 아니요.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협조적이고 그렇게 같이 돕고 자기들이 그렇게 손해보고 어려운데도 희생적으로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감동을 주고 주님을 알게 하고 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주님을 영접해야 그들이 변화가 되지. 지금 내가 이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을 내용, 우리 영생의 삶을 살아. 영생의 삶. 우리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생명이 영생이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강에 뱀을 든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의 순종한다고 하는 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영생의 뜻이 첫째는 영원히 산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야. 머리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누구 이름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머리이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이름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뿐이 안 계셔. 우리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아니요, 모세처럼 사는 게 아니요.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선지자나 율법이나 어떤 선지자처럼 사는 게 아니요. 왜? 선지자들은 뭐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질 않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자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그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삽시다. 어떤 사람처럼 살으라고, 엘리야처럼 살으라고, 모세처럼 살으라고. 아니요. 변화산에서 그래서 누구만 보여 이제? 예수님. 그리고 누구 말만 듣고 살으라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살으라고 말이야. 그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 그걸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 영생의 삶. 할렐루야. 성경이,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그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모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령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삶과 사건 속에 누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셨어. 그 일하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 외약거리라고 할까, 그들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처럼 살라고 그게 자기다가 말이에요. 살기를 누구처럼 살으라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그럼 보세요. 예수님처럼 산다 그 말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공동번역.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만 있어? 진리만 있어. 예수님처럼 산다 그 말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만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진리를 믿음으로란 구원이요.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 진리를 믿어야. 제사장후서 2장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만 누구처럼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는 진리만 있어.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믿음,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가 영생을 하는데 어떻게 영생이 되는가? 어떻게 영생이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살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면, 영생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데 어떻게?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 진리의 성령 가운데로 인도해갖고 누구를 찾도록 만들어?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찾으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를 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를 해.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 공동 번역으로, 아니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현대는 내가 다윗의 후손 예루살렘 주민의 은혜와 영을 주어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애아들을 위해 슬퍼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바라보도록 만담을 예수님 그 성령이. 그래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한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래.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 먼저 뭘 받아야 돼? 진리의 사랑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못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왜 저들이 멸망당하는 거야?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살아. 영생의 삶을 살려면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구하면 나를 진리의 성령이 성경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님을 찾도록. 그러면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그래서 그 성령이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거기서 나와. 그 생수가 뭐요? 주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흘러나온 사랑이.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완성돼 버려. 에베소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우리가 완성돼. 완성.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다 뭐하게 돼 있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으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영생하도록,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두 가지 모습을.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이 순서가 바꿔질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영생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신 진리이신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에베소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들어 마음으로 믿어 그게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구원.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영생할 수가 없어. 영생.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가 없어. 영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영생할 수가 없어. 영생.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같이 은혜를 나눴으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영이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표준성경으로 비교해 보면은 영이 마음이요.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은 그 안에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 말씀 안에가.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행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예? 어떻게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어떻게 오른밤쯤 내밤 내놓고 뭐 하여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리를 걸어오라.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그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하시고 그 영생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부터 천년까지 해서 천년부터 재림까지 해서 지금 우리를 살리시는데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그러니까 주님을 봐야 돼.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예?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는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주님의 권세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셔. 성전 미문의 앙진 날 때부터 태어난 앙진뱅이가 어떻게 그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주님의 그거 이렇게 세워라라고만 말씀하신 영생에 말씀하신 거 아니고 주님을 보여주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보여주셔. 근데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영광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살렸어.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 가지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영광을 보니까 내가 뭐야?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 3장 18절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을 보면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 그 영광을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제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이 바로 뭐요? 예수의 이름하고 똑같아.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의 이름 안에가 생명이요 권세요 능력이요 믿음이 다 예수 이름 안에 있어. 영광을 줬다는 이야기나 예수 이름을 줬다는 이야기나. 그래가지고 그 영광을 주니까 곧 예수 이름으로 주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명하신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까지가 이제까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던 거예요. 이건요 보세요. 이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무릎을 꿇으면 경건의 연습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성격으로 인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고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니까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갖고 우리들에게 뭘 줘? 그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에 뭘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1절. 요한복음 10장 31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진리의 법으로 산 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천하에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없어. 그리고 진리를 믿어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고 성령께서 주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기 전에는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그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어찌 앙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냐고.
못 세우고 아니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세웠어요?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지 사람을 선택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뭐예요? 영광. 예수의 이름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이제 모두 살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신 영광을 보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구약의 계명은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 계명이 여러 개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야? 계명이 하나뿐이 없어. 새 계명. 이 법이요, 법. 우리가 사는 법이요. 우리가 사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주신 말씀을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이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보세요.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 4절 시작. 내가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우리를 사랑했어. 아버지 이름으로 사랑했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진리로 우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뭐가 새 계명이요? 진리가 새 계명이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새 계명이요. 할렐루야. 요한 2서 1장 4절 보세요. 요한 2서 1장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러니까 새 계명,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 새 계명이 진리가 계명이요. 할렐루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계명이에요. 진리의 계명이요. 그 이름으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이 계명이 새 계명. 이해가 되시면 계명이란 말은 법이요, 법.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법이 없어. 다르게 아무리 살아봤자 이렇게 안 살면 뭐예요? 예수 이름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이 없어. 구원이.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현대인성경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이거 계명이에요. 새 계명. 시작. 사랑은 현대인성경으로 봐. 시작.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담대하여, 그 다음에 22절,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이 뭐예요? 그 다음 23절,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 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예? 요한복음 13, 34절에 35절 새 계명이라는 이야기나 진리란 이야기나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이야기는 다 같은 이야기요. 계명이에요. 계명. 이걸 어떻게 전하지? 절 보세요. 이걸 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이 외에 다른 법이, 다른 계명이 없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못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널 도무지 못한 이 법을 행하는 자야. 어떤 자가 천국 들어가? 하나님의, 마태복음 7장 20절, 하나님, 주여 주하는 자가 들어간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할렐루야.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 이게 법이라니까요. 법.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 법이요,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의 진리요. 요한복음 7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세방이 되고, 그 성령의 법이고 진리의 법이요 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법이요. 이것이 계명이라니까. 다 같이 큰 소리를 해봐. 이것이 법이다. 이 법 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계명. 우리 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요. 이 계명을 지키고 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계명은 우리가 믿고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명을 모르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계명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예수의 이름이 없어. 천국을 못 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요? 주님이 역사하죠. 주님이. 이거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이거 법이라니까요. 이 법을 어쩌고 설명하지? 이것 외에는 사는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오늘날 어떤 나라에서의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 모세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축복이 다 거짓말이에요. 뭘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고린도서 13장 8절. 고린도서 13장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의 다른 점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마귀에게 속한 자도 다 있어. 아브라함도 이야기, 모세 다 이야기를 해. 십자가도 다 이야기. 근데 뭐만 없어? 진리만 없어. 진리. 할렐루야. 이 계명을 지키고 살지 않는 이 계명, 이것이 계명의 계명. 이렇게 살으라고 법으로 딱 정해버렸다니까. 무엇으로 정했어? 법이요. 법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게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그 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다가 두어가지고 우리를 그 법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것인 두 번째 언약이요, 새 언약이요. 할렐루야. 말이나 일이나 이 법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 이 계명으로 살 때만, 새 계명으로 살 때만, 할렐루야, 확신을 갖게 됩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짓말장이. 원래 강단에서 이 거짓말장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도 모르고 해.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고 막. 근데 진리를 모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5절.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계명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만 그 말씀, 진리, 영생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알아? 계명을 지킬 때만 알 수 있어. 새 계명을 지킬 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을 살 때. 다시 말해서 6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 계명의 새 계명. 할렐루야.
이것이 법이요, 법. 예? 이거 벗어나 버리면 죄요. 이 계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계명이 무슨 계명이요? 그 새 계명이에요. 진리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그 안에 11절 시작.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해.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또 전국에 전 세계에서 우리 천재보들이 될 수 있기를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계명이 뭔지를 몰라요. 계명이 뭔지를. 새 계명 그런 거 구약의 계명을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착각하고 있어. 구약의 계명도 지켜야 돼. 그런데 구약의 계명은 육신의 생명 지킬 수 없어. 어떻게 지킬 때? 새 계명을 지킬 때 그 구약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했어.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 똑같아. 우리도 어떻게 살아?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신 그 영광, 예수 이름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계명이에요. 계명. 새 계명.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계명뿐이 없어. 이렇게 사는 법뿐이 없다 그 말이야. 다르게 사는 법이 없어. 예? 아니 다르게 사는 법도 있고 또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러면 그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살고 그러는데 이 법 위에는 다른 법이, 이 법으로 살지 않은 자들 다 성경은 불법이라고. 불법.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코로나로 비록 다 대면에 드리지 못하고 다 집에서 하지만 다 법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영광,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을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넘치어 사는 우리 강주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또 전국에 아니 전 세계 같은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이 복음을 전했으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전국으로 흩어지질 않았어. 에? 전국으로.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으나 일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 주님 어디 계시냐고 주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허망에 실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은혜로 누리고 살지 못할까요? 바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진리를 믿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법을 새 계명으로 선포하셨사오니 이 새 계명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보고 영광을 행함으로 영광을 한없이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 또 전국의 전 세계 어떤 우리 천재모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